5번째 주일 차인데 7과 8과입니다. 7과 8과. 근데 오늘 이 7, 8과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들이 바라는 거 뭐냐면, 야,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돼요. 왜?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대화. 예, 역시 기도란 뭐냐? 기도는 대화다. 대화.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똑같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돈만 타가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하고 자꾸 이렇게 와서 대화하는 사람이 좋아요? 대화하는 사람이 좋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전화도 하고 찾아도 오고, 그리고 뭐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맨날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와서 대화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다. 시작. 기도는 대화다. 그러면 이 기도를 대화인데,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기도 사실 대화한 건 알아요. 근데 막상 또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 금요 기도에도 와서 보면은 우리가 1시간씩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 1시간 통성으로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 5분 10분까지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러고 대책 없이 앉아 있어. 그럼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안수하면 그때 펄떡 놀라는 거야. 뭔 생각을 하는지, 졸고 있는지 그냥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다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뭐 꼭 소리를 빽빽 지르지 않아도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연애하던 시절 생각이 납니까? 연애할 때는 뭐 어디 가고 뭐 먹고 뭐 이거보다 뭐냐면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만나고 싶고, 또 저도 이렇게 그 데이트할 때 보면은 시큰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집에 데려다 주고서는 못내 아쉬워가지고, 못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보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기도하는 방법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시작.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자, 우리가 이 기도는요, 우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멋있게 얘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 내 속에 있는 거를 포장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도 안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기 싫다는 거를 기도하는 거야.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싫으면 싫다는 것조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래서 정자동이 아니고 정자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합시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삶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의 5가지 요소. 이건 제가 옛날에 성경대학이나 또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기도손이라고 해서 손가락 5가지가, 첫째가 뭐냐? 기도의 5가지 요소의 첫째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혹은 경배라고도 해요.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 뭐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과 경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뭘까? 어떻게 달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네? 찬양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감사는 나에게 베푸신 것에 초점을.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특별히 어떤 복을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또 나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죠. 이 회개를 다른 말로 자백이라고도 하죠. 자백.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를, 이걸 자백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도 돼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더,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은 찬양, 요 검지손가락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가운데 중지가 제일 길어요. 감사할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손가락이 바로 이걸 약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뭐라고 그래? 애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검지, 엄지, 중지, 약지, 애지잖아. 그러니까 요 약지가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새끼 손가락이 이제 간구의 기도다. 자, 이렇게 간구. 근데 사실은 이 기도, 이 5가지 중에 제일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회개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겠지. 근데 정말 정상적인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뭘까요?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지도자 또는 사역자, 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바로 뭐냐면 남 위한 기도예요. 교회 위한 기도, 성도 위한 기도, 기도 제목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늘리려면은요, 찬양하는 시간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늘어야 되겠지만 중보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아무튼 어떠한 형식 또 어떠한 공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해요. 이렇게 꼭 뭐 저런 식으로 무슨 딱딱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자. 시작.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도 닦는 거,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냥 어떤 때 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을 실질적인 시간을,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질보다는 양이에요. 우선 뭐 기도를 뭐 5분만 해도 나는 아주 질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선 양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기도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5가지를 잘 여러분께서 조화 있게 그렇게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근데 그건 훈련이 되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응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우리가 기도를 점점 멀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기도를 많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아주 최우선순위로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과 함께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 암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 아파트가 팔리고 그다음에 뭐 받을 거를 갖다 매덕을 갖다 받고 그다음에 막 진짜 자식이 말이야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무슨 거 굉장히 대단한 사건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거라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내 아내한테 짜증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짜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짜증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사소한 것들 머리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이렇게 기도 적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 난을 보면은 나중에요 거의 90% 응답 가끔가다 무응답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는 잊어버려.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행사한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는 잊어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왔는지 기도 응답이 없는지 이것도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한 걸 적고 응답란을 만들면 나중에 대다수가 다 응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는 습관이다. 시작. 기도는 습관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를 무슨 뭐 꼭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바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앞에 당연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꼭 안 나오더라도 먼저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하나님한테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요?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사람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자체가 뭐냐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18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말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도 중요한 약속이지만 내가 함께 너희들과 있겠다 이것처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뭐요? 굉장한 축복이다, 은혜다, 성공이다, 기쁨과 인생의 가치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뭐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 7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강의 노트에는 항상 한 과마다 3구절 정도, 짧으면 2구절, 많으면 4구절, 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3구절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노트를 강의를 들으면서 잘 정리하면 이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일까요? 359페이지. 자, 359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으세요. 자, 찾으세요. 좀 초신자나 또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생명의 삶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성경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얘기하니까 페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처음에 좀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번 이 13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익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1과 2과 3과 4가 그리고 5과 6과까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거룩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 거룩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울까? 거룩이 왜 부담스러울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삶 공부를 안 하니까 거룩하면은 거룩 이게 우리가 이 바리새파 같은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자꾸 우리는 거룩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혹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주의종이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장로님이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외향적으로 아주 경건을 추구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 교회에 그 학상에 무슨 중고등부인가 부장 선생님이 집사인데 그분 별명이 정거룩이래. 정거룩. 왜냐하면 항상 걸음걸이도 거룩 천천히 슬로우 말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정거룩이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게 거룩이라면 나는 절대로 거룩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 거룩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인데 예수님을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또 어떤 면에서 오해하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 하면은요, 막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겟세마네에서 막 그냥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비장하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화를 우리가 뭐 나사렛 예수라든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느려 터져.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 뭔가면 편협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 지시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겟세마네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하루 24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더 많은 시간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밝고 맑고 명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파티를 좋아하셔서 파티.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때,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게, 마시는 게 무슨 수돗물 마신 거야? 술을 마셔, 술을. 저는 요새요, 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저 술을 먹지 않는 게 이 크리스찬의 문화인데, 근데 예수님이 술을 마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저도 지금까지 맥주, 소주, 그다음에 막걸리 이런 걸 한 번 하고, 포도주는 내가 먹었지. 성찬하느라고 포도주 먹고 가끔 이제 포도주를 먹었지만, 목사가 여러분 술 먹는 거 하면 벌써 이건 거룩하지 않다, 이건 뭔가 사입이다, 이건 가짜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술을 마셨다니까. 예수님 먹고 마셨다니까. 그리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술 취한 자, 다시 말해서 술 주정뱅이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죄 짓는 의미의 그런 술 고주망태가 됐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은 파티 좋아하고 잔치집에 잘 갔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고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도 막 별명을 이렇게 잘 지어줬어. 베드로 보고 그 페트라, 시몬 보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게 이제 쉽게 좋은 말이지. 너는 돌쇠야, 돌쇠, 그런 거야. 너는 돌쇠야. 그다음에 요한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너무 열정적이니까 너는 번개돌이야, 번개돌이,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도 있고 농담도 잘하고 별명도 짓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하고도 같이 놀고. 내가 볼 때 오늘날,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이게 환갑이다 넘어서야 내가 깨달았는데, 너무 이 목사 목회라는 걸 너무 경건하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거룩이 웃기는 거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목회도 잘하려면 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요새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잘 노는 그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공부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좀 달라질 테니까 여러분 나를 뭐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좀 많이 좀 재밌게 놀고 싶어요. 거룩은 재미있다. 시작. 거룩은 재미있다. 자,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근데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야. 웃으시는 예수님. 시작. 웃으시는 예수.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스러운 게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은 그러므로 부담스럽고 막 우리를 제한하고 막 우리로 하여금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다.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하고 재밌고 활달하고 많은 사람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는 거, 따뜻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라면 거룩은 사랑이다. 시작. 거룩은 사랑이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같이 밥을 먹지 마라, 이 동네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 이 더러운 데 가지 마.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사마리아 일부러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뭐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잔치집, 파티장 막 왔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죠. 골프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당구도 치고 뭐 그러지 않았나 몰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의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다.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파한 데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진도 너무 막 그렇게 그냥 막 무겁고 어두운 그런 초상화 그거 빼고요, 저렇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벽에다 걸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맑고 명랑하고 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면, 그러면 그 거룩이 어려운 것일까 쉬운 것일까?
아 이거 어렵다고도 말이 좀 그렇고 쉽다고도 말이 그래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무겁고 어둡고 어렵고 힘든 것만 아니다. 십자가의 길 뭐 이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아멘. 그거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몇 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빌립보가 썼어요? 빌립보서 바울이 썼어요. 누구한테 썼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빌립보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가 어디에 있냐? 저기에 있어요. 빌립보. 지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저 지리를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해. 자 여기 이게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그렇죠? 이게 스페인이고 여기 이태리고 여기 오늘날 터키고 여기 그리스예요. 그럼 빌립보는 어딨냐? 바로 요 지역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여기 터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보통 하면 신약 성지순례 할 적에는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그리스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빌립보가 쉽게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게 있어요? 지도가? 그 지도가 거기 있었군요. 네. 그래요. 아이고 역시 위 집사님은요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 확실히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벌써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가 누구의 이름을 딴 건지 아세요? 빌립보가 누구의 이름을 딴 도시일까? 빌립.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즉 헬라 제국의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바로 빌립이에요. 이 영웅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던 촌뜨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싸움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영토를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이 전쟁도 하고 최고의 영웅으로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19살에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영토를 10배나 확장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저 아시아까지 전 유럽을 이 시골뜨기 이 출신의 이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여러분 제국을 이룬 거예요. 로마 제국이 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헬라 나라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 이집트의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우리 지난번에 가졌잖아요. 박상욱 권사님 기억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바로 자기 이름 따서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딴 도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지은 거야. 그래서 빌립보가 여러 개 있어요. 빌립보가 뭐 가이사라 빌립보니 또 무슨 빌립보니 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지금 마케도니아 여기 헬라 그리스 현재 그리스 요 해안가 북쪽 동쪽 요 부분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때 빌립보에 갔을 때 가장 유적이 많은 게 로마 도시 로마 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하고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또 알파 교회당 자리 눈에 선하네. 우리가 그때 가서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제 이게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빌립보를 한번 나중에 직접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 지금 말씀 찾아보십시다. 2장 13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의 그 여러분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시니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을 첫째 염원하게 하시고 둘째 실천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 라는 욕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 욕구와 능력. 시작. 욕구와 능력. 여기는 염원과 실천 이렇게 돼 있어요. 염원과 실천이라는 말은 욕구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이쁜 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억지로 막 이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신통나가 이렇게, 응? 아주 그냥 그 짜증내는 그 심각한 얼굴이 있다가 우리가 그냥 죽을 똥을 다 싸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웃기게 해드릴 때 그때 하고 웃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리가 애를 하나 낳았더니 이 애기가 그냥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걸음도 먹고 띠뚱거리다가 넘어져도 이쁘고,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막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걸음마와 같아요. 여러분, 걸음마를 걸을 때 우리가 뭐 난리가 나.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애들 키울 때 또 잊어먹을 만하면 손주가 나와. 손주. 그러니까 손주가 이제 또 그 막 하면, 지금도 우리 큰 딸이 낳은 딸 서희가 이제 9개월 됐다고 어제 9개월째 뭐 사진도 보내, 영상도 보내. 그러면 보면 그냥 뭐 그저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또 칫솔을 입에다 대고 히 웃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살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바로 그보다도 더 우리를 예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걸음마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뼉을 치시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게 좋아한다는 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 마음을 많이 바꾸는데, 새벽기도 이게 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안수자가 돼서 왜 이렇게 새벽기도를 안 나와? 이제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잠을 못 깨는 거야.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기특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있는 거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욕구를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새벽을 깨워야지 하는 욕구를 성령이 세게 주시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욕구를, 염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열받으시겠지, 섭섭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너무 보고 싶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심통이 나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보고 싶어 하시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거룩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행복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내가 막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너무도 좋아하신다. 아멘? 그거야.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의 자아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점점 내 자아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성령께서 아예 없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애기야. 그럼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신을 우리가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더 통치의 영역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비슷한 사람 붙여줘 가지고 대판 싸우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이 돈 많은 사람을 또 붙여줘 가지고 돈 때문에 또 상처받고 피곤해 하시.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셔. 그래가지고 힘든 거야. 그 비슷한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더 하나님 뜻대로 가면 저와 여러분은 성장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사 교만이 왕창 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금방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금방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만큼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과의 마지막 말씀 내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289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12권 혹은 13권 썼어요. 14권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가 어디냐? 자, 우리가 이제 지명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이 신약의 배경은 이 터키, 소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입니다. 그런데 자, 갈라디아는 바로 이 터키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요게 갈라디아예요. 오늘의 터키의 중부, 동부, 북부 쪽 이쪽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하면은 저 지역이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 안디옥 수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유대회당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다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영역 안에 있었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잠깐 설명하고 오늘 7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그런 어떤 고행이나 수도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건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 이 성령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도 이 성령님이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주인 되면은 이건 뭐냐, 이제 다음 과에 공부할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내가 점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점점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나는 죽는 만큼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으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께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요새 계속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냐면, 내가 이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잘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우리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긴장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골프나 뭐나 내가 뭐냐면 수영이고 뭐고 긴장을 풀어야 돼. 긴장을 하면은 물에 빠져. 긴장을 하면은 삑살이 나. 골프를 치는데 공이 막 저기저기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뭐냐면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냥 맡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긴장을 풀어야 돼. 우리 성도들께도 긴장을 풀어야 돼. 너무 긴장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긴장을 풀어야 돼. 막 10대들이 막 드립하는데 이 녀석이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 빼고요, 긴장 풀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으로 바꾸는 작업, 이것이 거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 죽게끔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절대 우리는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요 또 고역이요 십자가의 길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해방과 enjoy your life, endure, 영어로 endure, 막 꾹꾹 참는 게 아니라 enjoy, 즉 누리고 즐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과의 주제는 성장, 시작, 성장.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죠? 믿음이 자라는 게 여러분 소원이죠? 이게 저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강의 노트를 또 보세요. 강의 노트 보면은 성경 구절이 네 구절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이제 일종의 서론적인 거고 빌립보, 마태, 빌립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네,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고린도가 썼어요? 이제는 거기 안 속더라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자, 그럼 또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 네,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역시 이제 항상 신약의 배경은 유럽하고 소아시아입니다. 자, 이게 유럽이고 아프리카 북부는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하고 유럽 남부 지역. 그래서 사실은 성지 순례의 가장 중요한 코스는 신약은 터키하고요 그리스예요.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 왜냐하면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 시작. 터키, 그리스, 로마. 요 세 나라가 성지순례 신약 파트의 중요한 나라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성지순례할 순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확대했어요. 자, 여기 터키, 그리스, 요 에게해, 여기가 지중해고. 지난번 우리 갔을 때 요 에게해를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요게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굉장히 참 이렇게 발전된 대도시. 로마, 에베소, 고린도 이거 3대 도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구도 많았고 부자 도시 국가였고, 그리고 그만큼 또 뭐 죄도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신전들이 많았고,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영어로 파워풀했어요. 굉장히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문제가 또 많았어. 그래가지고 긴 편지를 2개나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높은 평가입니까? 낮은 평가입니까? 낮은 평가예요. 왜 낮은 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냥 뭐 열심도 있고 그다음에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해야 좋은데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하고 대단한 교회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장 1장이니까 뭐 어렵죠. 자,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자,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4절은 그냥 넘어가고 5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를
서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곧 온갖 언변과 그랬습니다. 언변. 따라합시다. 언변. 언변에 풍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언변에 풍족하네. 말을 잘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도를 잘했다는 거야. 변증을 잘하고 전도를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교회에서 전도 잘하면 막 그냥 불을 토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잘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사실 대단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아이라고 그랬다. 이따가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늘었습니다. 지식이 늘었대. 자, 지식이 풍족했다는 말은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거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누르는 건 잘못했구나. 자, 지식에 풍족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 지식이죠. 무슨 지식이겠어요? 성경 지식이죠. 고린도 교회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증언이 튼튼했다. 그리스도 안에 증언이 튼튼했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가 분명했다. 증언이라는 건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자,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방언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방언 문제였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장 거기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7절 보시면 은사에도 부족한 것 없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재림신앙이 확실했다. 강력한 재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사실은 재림신앙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의 모습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같았다. 왜 이렇게 바울이 혹평을 했을까? 바울이 왜 이렇게 혹평을 했을까?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혹평을 했는가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젖을 먹일 뿐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몇 절에? 3절에 무슨 단어? 네, 맞아요. 왜 이런 평가를 했겠어요? 시기와 싸움. 따라합시다. 시기와 싸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에다가 은사도 나타나고 하여튼 뭐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 뭐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어. 교회가 누가 서로 잘났냐 못났냐 이거 가지고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못 받은 거 가지고 또 열등감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 무슨 파 누가 이 파워 게임, 누가 이제 주인 노릇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시기와 이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바울이 볼 때는요 이게 바로 뭐냐, 완전히 육적인 거예요. 왜? 시기와 싸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막 이파저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좋게 보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고 욕심 많고, 그리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데 다 죽어도 나만 부흥하겠다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뭐 똑같이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 결국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크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성시교회에서도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나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죠.
이런 자존심 문제, 다른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에고, 나를 왜 무시했냐, 내 의견, 내 주장, 내 파워, 그리고 내 그 자리를 왜 우습게 여겼냐, 내 얼굴을 왜 창피하게 만드냐. 실제로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LA의 어느 교회에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좋은 걸 샀대요. 근데 그 피아노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놓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성가대가 이제 강단에 있었는데, 성가대 강단이 있으니까 피아노도 거기 놔야 된다. 김 장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당회에서. 근데 이 장로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가느냐, 피아노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인 게 이 성가대가 강단에 있지 않고 저 옆에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여기 있어서 아주 이게 보기 좋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냐 아니면 밑에 놔야 된다 해가지고 김 장로, 이 장로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계열에 속한 또 안수 집사하고 집사들이 다 붙었어. 그래가지고 집사들 싸움이 되더니 나중에는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어. 그래가지고 강단에다가 놔야 되는데 안 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가 자기 성도들, 자기 팔을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웠대요. 강단에 피아노 놓는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는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잘 나가던 교회가 피아노 하나 놓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깨진 거예요.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서로 이제 나가서 하니까 이제 왕래도 안 하고 그러다가 김 장로, 이 장로가 아주 5년 만에, 오래간만에 한인 마켓에서 슈퍼에서 만났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멋쩍지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시나, 어떻게 지내시나 그러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왜 쓸데없이 피아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웠지? 근데 강단에다가 올려놓자는 사람이 누구였냐? 너였냐? 나였냐? 모르겠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강단에다 올려놓자고 그랬나, 밑에다 올려놓자고 그랬냐,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게 이제 코미디 같은데요. 옛날에 싸운 게 뭘로 싸우는지도 기억도 안 하는데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결국 뭐냐, 교회가 깨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대한민국 통일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통일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소한 거예요. 물 좀 떠와. 당신이 떠다 먹어. 여기서 이제 짝이 나는 거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 한마디 뭐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자꾸 잔소리야? 그러면 누가 잔소리 했다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얘가 부부싸움에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리가 왜 여기냐, 이 자존심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그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연합으로만 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자존심이야, 자존심. 에고의 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린애라고 합니다. 어린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린애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무지하게 하는데 어린애예요. 그래서 별명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린애야.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어린애. 네? 또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해. 지식이 그냥 얼마나 진짜 충만한지 몰라. 여러분, 성경 지식이 충만한 어린애. 그렇죠? 다 붙일 수 있어요. 은사가 충만한 어린애. 네?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린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목사도요, 설교 잘하는 어린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성경 많이 아는 어린애,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애, 봉사 잘하는 어린애, 부지런한 어린애,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어린애, 체험 많은 어린애, 방언 유창하게 하는 어린애, 어린애 고린도께 하는 어린애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성숙한 것은, 성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가 에고가, 자존심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만큼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다, 그 말.
내가 계속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S-I-N, 영어로 sin인데 S와 N 사이에 I가 있어. S-I-N, I, 나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당신이 죽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있죠?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 그거 일부러 구경하려면은 여러분 여행을 가야 돼요. 그만큼 지금 수혜식 화장실인데, 나는 진짜 수혜식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네? 그 지저분한 거 물 한번 내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뭐가 올라와? 허연 게 올라와. 허연 게 올라오고 그냥 거기에 막 시커먼 그냥 그거 있잖아. 그거 거기에 그 허연 게 막 올라와가지고 어떤 때 막 다리 위로 올라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 재래식 화장실에 허옇게 올라오는 그걸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 비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이고 그게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303페이지 맞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자, 이제 이게 좀 성경이 기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자,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삼위일체는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뭐냐면 세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돼. 한 하나님인데 삼위일체야. 한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어요. 인격이 세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정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직 초신자고 또 VIP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혼육이 있잖아요. 제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나는 나 혼자죠. 내가 뭐 명성훈이가 또 있어요? 나 혼자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혼하고 육체가 이제 우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육체가 뭐예요? 영혼 없는 육체는 시체요, 시체. 그 다음에 육체 없는 영혼은 뭐야? 그 유령이야, 유령.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가 되려면 나는 영혼도 있어야 되고 육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차를 마셨어. 커피를 마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야,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 지금 너무 답답하다. 이거 너무 진짜 기가 막히다. 지금 죄 져가지고 다 지금 저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다고 나중에 결국 지옥까지 가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성자야, 너 내려가서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저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좀 십자가에서 죽을래? 근데 성자가 커피 마시다가, 아니 미쳤냐, 왜 내가 내려가냐, 네가 내려가라. 성부 하나님한테, 야 성부야, 네가 내려가, 왜 내가 내려가? 아니면 성령 네가 내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사람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면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거기 순종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고 성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진짜 참 모습은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 삶의 특징 두 가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혹은 복종. 자, 영어로 submission이에요. submission. 예수님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영어로 submission. submission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많이 이루는 게 아니고 뭘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우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갖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갖고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파워, 마니, 섹스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하는 거. 근데요, 우리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를 점점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나를 점령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다 읽기에는 너무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화면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요? 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요,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착하고 잘해주는 상전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교회는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는 시민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또는 성경 저자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당신이 뭘 보여주냐면 복종과 순종이다. 순종과 복종. 시작. 순종과 복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거역하는 것이 대단한 걸로 미화시킵니다. 세상은 그냥 순종하는 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권력에 순종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밑에 내려와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쪼다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 사탄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서로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왜 내가 너한테 복종하냐, 네가 나한테 복종해야지. 파워 게임이에요. 시기 그게 뭐예요? 싸움이죠. 내가 못 참아.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나 못 견뎌.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돼.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래야 돼. 아니 저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아, 자기가 나한테 먼저, 내가 밥그릇이 여기가 몇 그릇인데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교회에서 살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뭐 당해고 뭐 재직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가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회의라는 말을 이제는 없애고 그냥 기도 모임이라고 하자. 기도 모임이라고. 그래서 섬기는 복종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교회의 문화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동그라미를 5개 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직장에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상사가 막 그냥 어거지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순종해 주라는 거죠. 왜? 그렇게 순종해 주면은 결국은 그 잘못된 책임은 나중에 그 상사가 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현찮아, 목사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순종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받아서 지도한 그 목사가 나중에 몽땅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해가지고 잘못했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일을 잘했고 얼마나 내가 대단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냐. 근데 예수님이 바로 첫째 순종과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한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나 동료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순종한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셨다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자아, 내 에고, 내 자존심 이것이 깨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높은 거 가진 것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 저기가 안 보이네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첫 책이죠. 자, 저 뒤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몇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섬김이에요. 자, 예수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서번트후드, 섬김.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 서브미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서번트후드, 즉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섬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거룩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섬김의 연습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순종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섬김의 삶을 즐거워하는 진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면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하고 그러한 어떤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면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섬겼으니까 뭘 나한테 줘야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에는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크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부부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우면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순종과 섬김, 우리 두 가지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따라가면 앞으로
특히 그 목자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실은 불가능하죠. 자, 이제 성장의 마지막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바울의 마지막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04페이지죠?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무엇일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괜찮고 대단한 그러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솔직한 고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얻은 것이 아직 없다. 아직도 멀었다. 나는 다다른 것도 아니다. 아직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나는 붙들지도 못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그냥 가는 중이지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완성을 하지를 못했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예수 믿고 나서 사도가 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은 이도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성질을 다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그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는 옳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바울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질을 낸 거예요. 이 회칠한 벽이요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이거는 아주 굉장한 쌍욕이에요. 완전히 그 오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으로 대제사장을 향해서 성질을 부린 거예요. 성질을. 근데 이때 나이가 사도 바울이요, 거의 죽기 한 몇 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어.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예수 믿은 지 30년 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아직도 성질이 아직도 안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몰랐다고 하고 궁색하게 변명을 급하게 하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신자가 1년도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30년 된 사도 바울도 성질을 내가지고 아주 쌍욕을 제사장한테 하는 판인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아직도 나는 대단한 그런 인물이 못 됐다고 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더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통뼈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 닮아가려면 이렇게 멀었다면 우리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나는 그냥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냥 달려갈 뿐이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되 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내가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고, 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을 너무 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욕구의 그 분량에 따라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더 나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똥 싸는 것도 이쁜 거예요. 우리 애기 이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이쁘다. 나는 지금 계속 하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 아직도 내가 이래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말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릴리스, 영어로 말하면 릴리스죠. 중요한 거는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 A는요, 이건 장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금수저야. 그러니까 굉장히 바탕이 좋아. 근데 성도 B는 이거는 완전히 정말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야. 흙수저야, 흙수저.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똑같이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요 정도 성장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성장했어요. 자, 요 사람보다 거의 2배나 성장했죠? 2배나 성장했어도 불구하고 성도 A보다 성도 B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어때요? 현찮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요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현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정도는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미스터 A라는 친구가, 이 A가 옛날에는 완전히 진짜 세상에서도 아주 말종이었어. 밑바닥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그나마 저렇게 그래도 엄청나게 변화된 거야 라고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저래,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격의 변화 정도가, 이 사람은 훨씬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거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부분의 분량을 더 크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갈수록 더 성장의 분량과 속도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대단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별 볼 일 없는데 지금 쑥쑥쑥쑥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저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생명의 삶 5번째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며 은혜를 나눈 성도들에게 복을 나뉘어 주시고, 오늘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